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신약 246면에 있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더하여서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또 살아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도 가르쳐 줍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5절의 말씀을 먼저 잠깐 보자면 15절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라고 묻는데 이 말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겠죠. 간단한 결론을 줍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15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하여서 본문이 굉장히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17절의 말씀을 보면 제일 뒷부분에 기록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문장이 있죠. 여기에서 순종하여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이것이 수동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순종하여라는 이 말은 복종하다,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것이 수동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복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 17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서도 수동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라는 이 부분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는 의의 종이 아니라 어떠한 노예, 어떠한 종이었습니까? 죄의 노예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우리 스스로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노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 될 수 없는 우리를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끝으로 22절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는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 죄로부터 해방되다라는 것도 수동적인 표현에 해당합니다. 우리 스스로 난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겠어, 이 죄를 벗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욱이 이 해방은 그저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구속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속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구속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차원,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구속함이 되어집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선을 행할 의지 또한도 상실하였었죠. 하지만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과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이 시작되는 15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지어도 됩니까? 라는 이 말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이 되지 않는 문장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특별히 우리를 순종하게 하셨다,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당신의 종이 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그분의 일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일하여 주셨으니 이제 은혜를 입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겠지요. 본문에서 그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속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할까요?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 뒷부분,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뒷부분은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는, 이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와 정확한 대비를 이루는 전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과거에는 부정과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너희들이 새롭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 뒤에 기록된 단어 너희 지체를 이라고 할 때 이 너희 지체는 우리 신체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 전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라라는 이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 너희 지체를 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합니다. 끝으로 내주다, 내주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드려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너희 삶의 전부를, 모든 것을 내어드려라 라는 명령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주다라는 표현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인생 전부를 내어드려야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너희는 새로워졌다. 너희의 삶과 너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라고 이 19절 뒷부분은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3절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로
바뀌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아름다운 교훈들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늘 자주자주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 나가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죄의 유혹 앞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그렇게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구속함을 주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으로 죄로 돌아가겠노라라는 생각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베푸신 분께 내 삶을 드리겠노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거룩을 맺어가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은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를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22절의 말씀에서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 거룩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우리는 왜 거룩을 맺어가야 할까요? 이제는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거룩함을 맺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능력을,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주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자녀로서 이 거룩의 열매를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과 남은 한 주 나를 의의 종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을 닮아 가겠노라. 그분의 거룩함을 나 또한도 이루어 가겠노라.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겠노라 고백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온전히 건져내셔서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살피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아름다운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고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